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강단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또 도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17절이고요. 그리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정말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이게 정말로 확실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참된 스승이 되고 나는 그분의 제자다.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써놨지만 스승 없는 제자는 없고 제자 없는 스승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확실해야 하는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는 인정이 되거든요. 예수님 당연히 내 스승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모든 삶에서 여러분 이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참된 스승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다. 이 부분이 오늘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믿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종교생활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그거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복음이 보면 주어가 하나님인데 종교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단, 죄, 지옥 이거 못 이기고요.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뿌리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그 종교적인 체질들, 그 불신앙의 체질들, 그리고 저주와 재앙의 체질들, 그 영적인 문제들이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부터 되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스승이야. 나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과 흑암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고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지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고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거든요. 불러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상시에 말씀하시고 평상시에 계속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죄와 사단과 지옥, 여기에 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여기에 잡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참된 희년이 그 인생 가운데 선포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마태복음 11장 1절을 시작함과 동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는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제자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고요. 전도 제자로 세워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보세요. 제대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삶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전도자의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래요. 계시록 신명기 12장 28절에도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복이 있으리라. 이사야 3장 10절에도 복이 있으리라. 스승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드신다?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겠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좀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요, 그게 나오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입구에 물 항아리를 갖다 두고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퍼다가 발을 씻고 들어가는 습관이 아니죠. 관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먼지가 많고 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니까 언제나 보면 발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 들어갈 때는 입구에 있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통 누가 하느냐면, 잘 사는 집이나 종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종들이 하거나, 그것도 가장 직책이 낮은 종들이 그것을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가장 직책이 낮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는 손님들을 집 안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는데, 중간에 지금 발을 씻긴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발을 안 씻었다는 말이에요. 들어갈 때 안 씻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제자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투고 있는 중.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지금 제자들이 그걸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낮은 사람이야, 이거를 인정하는 거니까 아무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발을 못 씻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표가 지금 코앞으로 와 있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상시에 그렇게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자리 싸움 한다고, 내가 더 높아야 된다, 나는 영의정해야 된다, 이런 뭐 자리 싸움 한다고 고개를 서로 안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답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육신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만 남게 된 거예요. 영혼은 죽어버리고 육신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면 육신적인 일에는 투자를 하며 삽니다. 육신적인 일에만 투자를 하죠. 육신적인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막 집착까지 보이죠.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가 뭐냐? 육신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또 성도님들도 보면은 육신적인 게 대부분이 우선입니다. 그거 먼저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영이 죽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속여가지고 자꾸만 틀린 것에 매이게 하고 잡히게 하고 눌리게 만들고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달리게 만드는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존재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뭐 또 그런 소리 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은 상태라 그래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함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당연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당연하게 느낄까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가지고 육신만 남았거든요.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재앙인 줄 모르고 다 사람들이 여기 빠져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자기 인생의 행복 찾아요. 여기서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무관심하고 무가치하게 생각을 해버리고 사명을 놓치면 여러분도 결국은 이리로 갑니다. 결국 이리로 가. 이 방향으로 가요. 여기에 매이고 묶이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단의 제자고 실제로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방법, 경험 그런 것의 제자고 그거를 스승 삼아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이러한 영적인 사실과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로 강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진짜 내 인생의 참된 스승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점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렇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도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복음 제대로 모르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은 점검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세울 수가 있고 삼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대요. 그렇죠.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삶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요. 나를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를 만나서 저 사람의 직분이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정말로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 듣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훈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섬김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섬김이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고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요. 특별한 인생이 되고요. 유일한 인생이 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서 인도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